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이제 요 앞에다가 저 화이트보드를 갖다 놓고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워낙에 글씨를 잘 쓰는 바람에 해서 이번에는 아예 컴퓨터로 깨끗하게 깔끔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네. 6월절,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요,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습니다. 네. 해서, 이 세 날이, 한꺼번에, 이제 한데 이제 몰려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6월절에,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과도 같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도 해요. 우리가 날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저 단순하게 그냥 앞에서 목사가 하라니까 그냥 따라하는 이런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 첫 마디 말씀이 빛이 있으라였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증언에 의하면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결코 안식하지 못하시고 쉬지 못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것은요, 그저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에게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은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그러므로 비로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무교절은요, 6월절 1월 14일 이후에 15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빵을 먹을 때에 누룩을 넣은 빵하고 누룩이 없는 빵은 엄연한 차이가 나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 가마솥에 아궁이에 불 떼가지고 밥을 할 때 할머니가 그래도 손자 먹을 거 간식거리 마련해 준다고 하면서 밀가루에다가 소금만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이걸 넓게 펴가지고 가마솥 안에다가 밥 이제 뜸들일 때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밥이 다 되고서 뚜껑을 열면은 그 밀가루 빵이 아주 맛이 있게 노릇노릇하니 이거 있죠. 그런데 이 밀가루 빵은요, 따끈할 때 먹으면 그나마 먹을 수 있지만요, 식고 나면은 먹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딱딱하고 퍽퍽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머니가 그 카스테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카스테라는 할머니가 해주던 밀가루빵하고는 맛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카스테라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카스테라죠. 그런데 가마솥에 던져서 만들었던 그 빵에는 누룩이 없기 때문에 먹기가 힘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에는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이 없이 퍽퍽하고 딱딱하고 먹기 힘든 이것을 먹어야만 하는 것이 무교절의 기간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도의 고난이고 성숙이에요.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형통할 줄로 알고요, 예수 믿으면 복받을 줄로 알고요,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고쳐질 걸로 알아요. 예수 믿으면은 승승장구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입시철 되면은 교회에서도 100일 작전 기도를 하잖아요. 뭐하러 그 교회에서 해요? 산에 올라가서 하면 되죠. 저 불국사 가서 하면 되지. 이미 거기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그런 치성을 했었는데요. 뭐하러 굳이 교회까지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장독대에 항아리 위에다가 깨끗한 대접에다 물 받아 놓고서 거기다 새벽에도 거기다 비나이다 하면 돼요. 애들 입시 앞에 두고서 빌면 돼요. 굳이 교회까지 나올 필요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형통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병 낫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완악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일들이 아예 없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간곡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같이 적어도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신앙이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들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하나님은요 6월절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우리들에게 무교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서 구원받았습니다. 야 드디어 할렐루야 나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우리들은 고난의 한 귀퉁이로 그 한 중심으로 쑥 빠져들어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요즘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배척당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거역하지 말아라. 느부갓네살 임금이 너희들을 와서 붙잡아가려고 할 때 너희들은 순종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그 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나라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 저 예레미야 순 거짓말쟁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십니까? 그들의 죄악상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줄 모르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속에 세워져 있는 영적인 예루살렘 성전들이 다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워져 있는 우리들의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요, 내 아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내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나오는 것들이더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들한테 무덤에 그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교절에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요. 우리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실절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직 고난의 때가 지나가진 않았지만 아직 우리들이 덜 성숙했지만 덜 익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내가 너 아직 어설퍼. 너 아직 별로 이렇게 신앙도 뚜렷하지 못하고 너 아직 뭐 이렇게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도 별로 없어. 그래도 내가 너를 받아줄게. 너를 용납해줄게. 너를 내가 수용해줄게. 내가 너를 받아들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초실절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오순절인데요. 오순절에 우리가 이제 오늘이 바로 이제 오순절 날인데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오순절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보리를 거두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초실절 이후에 7안식일이 7번 지나갔다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월 15일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략 1월 15일에서 30일, 2월 15일하고 20일 더 지나가니까 4월 한 5일 정도?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그 정도 이제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그 날짜가 지나가서 7월 1일이 되면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이 됩니다. 해서 나팔절에는 우리들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나팔이 붕 하고 이제 울게 되는 그날의 오후 예배 때 이제 나팔에 대한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이 영광의 나팔 소리가 더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이 나팔절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앞세워서 마귀와 더불어 싸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팔절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해서 종말의 신앙이 나팔절에 가미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악의 잔당들, 마치 우리 예전 6.25 한국전쟁 때 빨치산들, 지리산에 남아있었던 빨치산들, 토벌대가 이제 그 오랜 동안 고생하면서 그 토벌대 공비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물리쳐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잔당들, 그 잔당들, 그들은 워낙에 강하고 강해서 우리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할 만큼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정복전쟁을 할 때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7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제 괴멸시키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까지 우리들을 불러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속죄일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주고자 하셨던 에덴 동산과도 같은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초막절은 그와 동시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아버지와 더불어서 아들들이 광야에 나가서 풀이나 나뭇가지 같은 것을 가지고 얼기설기 이제 그 움막을 짓고 그 움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뭐 주변에 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놀만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에게 집중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왜 편안하게 집을 내버려 두고 이렇게 사막에 나와서 사막에서 이렇게 움막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쭉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을 헤맬 때에 하나님 이렇게 광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병들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더라. 메추라기와 만나라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더라.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달되어지고요.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순간이 초막절의 기간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야말로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해서 이건 이제 각각의 날짜들 제가 쭉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각각의 날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영역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들 각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일이에요. 이미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그 시간들이 이미 우리들에게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의 사건으로 이미 우리들에게는 과거의 일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은 앞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들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우리 성도의 삶 그 자체가 하루하루가 날마다가 성령 강림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역할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서 있어요. 그때 뭐가 와요? 견인차가 오죠. 그래서 자동차를 견인차가 끌고 가주어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들을 끌고 가는 것이 견인이에요. 그런데 끌고 갈 때 내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내 앞에 이제 견인차가 내 차를 이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차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나요? 아무리 내 차고 아무리 내가 내가 운전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차가 견인되어져서 끌려갈 때에는 그 차는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삶을 견인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들에게 힘들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좋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잠도 깰 겸 해가지고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은요, 우리들과 더불어서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지금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야, 또 여기서도 이런 말씀도 하세요. 예,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합독할까요?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야 이제 나 갈 거야. 마태복음 28장에서 나 이제 너희들을 떠나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하죠. 마치 시장 바닥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불안해하듯이 그렇게 제자들이 불안해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도요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이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않아.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야 그래야 비로소 내가 떠나간 그 빈자리에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과 함께 있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달래주고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혜사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8절 말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책망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가르쳐 준다는 거죠.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알았어 네 맘대로 해. 그래 네 뜻대로 해. 네 멋대로 하게 되면 이건 부모가 아닌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을 기를 때 그렇게 길렀잖아요. 너 왜 그랬느냐 한마디 하지 않고 길렀던 사람이 압살롬이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등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아들이 되는 것이 압살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나를 참아 못하여 아이를 망친다라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회초리를 참아하지 못해서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폭행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분명하게 아이들로 하여금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은 하면 해도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줘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들의 부모가 되어져서 당신의 자녀인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인 우리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언제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점에. 오늘 우리들은 이제 과거는 흘러갔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성령 강림의 시대란 말이에요. 성령 강림의 시기란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고 있지를 못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그렇게도 가르치려고 하고 부모가 그렇게 훈육하려고 하더라도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냐고 엇나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지 앞가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고도 간곡하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모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스가랴로부터 요한의 피까지 너희들의 피가 흥건하구나.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던 그 모든 종들을 다 외면하고 다 죽이고 다 그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너희들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들이 그렇단 말씀. 단지 성경에 적혀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가 온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놓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던가.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책망하심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왔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부모님, 엄마, 아버지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 알아서 할 사람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자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못을 받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쳐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나와야 할 것이고 은 나와라 뚝딱하면 은이 나와야 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100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작정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에 헌금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고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나한테 대체 돌아온 게 뭡니까?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들은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말과 성령 충만, 성령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여기에만 우리들은 주목을 하고 있을 뿐이지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받으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해요? 응답 받으려고 그러죠. 문제 해결하려고 성령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병이 퍽 나가버리면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존경할 것이야. 내가 얼마나 체면에 서고 내 이름이 높아질 것이야. 하나님 나한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있잖아요. 빚쟁이들한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복권을 하나 사서 긁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복권이 최고 당첨금으로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는 있어도 내 신앙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한 번씩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가슴 아프니? 나도 너를 위해서 가슴 아프다. 우리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이 왜 우상입니까? 절에 가면은 거기 영험하대. 그 절에 가가지고 있는 그 부처에 그 코에 있는 그 돌가루를 갈아서 먹으면은 아들 낳는데. 이러면 이제 그 부처의 코는 돌가루는 더 이상 남아남지 않는 거죠. 예. 이게 우리들의 그동안의,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의 신앙이었거든요. 예. 그 삼신당에 가면은 거기 가서 기도만 했다면은 즉각 애가 들어선대. 그러면 이제 그 삼신당 쫓아가는 거죠. 예.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가 그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다 비나이다 하고 거기다 치성을 드리는 것이 이게 우상이거든요.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거기 더 이상 안 가요. 그리고 내 소원 들어줄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어느 삼신당을 찾아가야 되지? 어느 암자를 찾아가야 될까? 어느 절을 찾아가야 내가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소원 성취할 수 있을까? 어느 전파치를 쫓아가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의지하노라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노라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게 뭐 때문에 기도한다고요? 내 아들 이번에 잘 되게 해주세요. 제 자식 이번에 뭐 시집 잘 가게 해주시고 이번에 뭐 시험 보는데 취직시험 합격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복권 사고 싶어요. 어느 가게에 가서 복권을 사야 내가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나 기도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랬더라라고 하는 거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는데도 어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는 대로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던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던데 지금 참 제가 간증 집회도 많이 다녀봤었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저 간증한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저 사람도 기가 막힌 삶을 살았구나.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나도 저 사람 못지않게 기가 막힌 삶을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자리에 서가지고 몇 시간 동안 마이크 붙잡고서 얘기하고 난 뒤에 몇백만 원씩 사실 그 간증 집회 잘하는 은혜롭게 하면서 유명하다 싶은 사람들은 실제로 몇백만 원씩의 강사료를 주거든요. 저 사람은 이렇게 몇백만 원씩 한두 시간 저 마이크 붙잡고서 얘기하고서 몇백만 원 받아가는데 나는 그 몇백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이야 한 달 두 달 내내 해도 말이야 그 몇백만 원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는 대체 뭐냐 이런 자괴감 같은 거 참 많이 느끼기도 하고 했었더라 하는 것이죠. 이른바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살 수밖에 없을까 이런 것들이 참 저한테는 많은 의문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요 모양 요 꼴 한번 내 가슴을 치면서 요 모양 요 꼴 시작 요 모양 요 꼴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로 살 수밖에 없지? 텔레비전에 기독교 방송이나 이렇게 나온 사람들 들어보면 참 저 사람들 참 아이고 훌륭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지?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본 적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흔히 하는 말로 번지수가 틀려서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번지수가 틀렸다. 번지수가 틀렸어요. 아무리 택배 기사가 와가지고 택배 왔어요 띵동띵동 눌러봐야 다른 번지수에 가면은 아무도 나온 사람 없어요. 번지수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맞는 번지수에 가서 거기 띵동 해야만이 누구세요? 택배 왔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 일이지 다른 번지수 가가지고 아무 띵동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 강림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때에 어째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요 모양 요 꼴일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번지수가 틀렸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번지수가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독대의 방망이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한 전마치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이라고 했지 우리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르침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우리들의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아무리 밑사원이 해봐야 그 밑사원이가 제대로 되나요? 안 될 일이죠. 어쩌다 한 번씩 되긴 됩니다. 그거 왜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은 우리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되는 거예요. 이른바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향하여서 채찍만 자꾸 때리게 되면은 지쳐서 쓰러질 것 아니겠어요? 쓰러지기 직전에 당근 하나 주고서 힘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제대로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지 우리들의 기도 응답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식으로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쌍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 응답 받았다 하고서 봐라 내가 기도에 이렇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다 와서 나한테 기도받아 내 앞에 무릎 꿇어 내가 기도해줄게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한테 가지 않아 그러니까 나 앞에서 나한테 응답 머리 숙여 이게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바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에 나에게만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내 말만 들어라 이게 이단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이용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만 욕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욕먹어야 돼요. 우리도 그들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다만 그들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냥 내 앞에서, 나 혼자 앞에서 하는 것밖에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행태는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중요한 것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끌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 아닌데 거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을 향해서 거절하고 거역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요모양요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견인해 가시는 모습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손, 발, 눈, 코, 입, 그 다음에 위장, 대장, 소장, 막창. 막창은 짐승들한테 있는 건가요? 사람들에게도 대장이 막창이죠.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라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각각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연합을 하고 하나로 모이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한 몸으로서 역할들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이것은 각자로 존재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각각의 능력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보완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그 방향으로 우리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말이야 어쩌다가 저 인간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는지 몰라. 이거죠.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하고 내가 좀 이렇게 엮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견인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인간일지언정 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과 함께해.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내가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참 좋겠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내게 없는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충하고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가 나누어 줌으로써 서로가 균등하게 되는 거예요. 해서 서로가 함께 어떠한 부족함이 없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있는데 자동차는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에 연료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동차는 없는데 돈은 있어요. 휘발유는 있어요. 이미 두 사람이 같이 모이게 되면 두 사람이 목적지까지 함께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동차는 가지고 있지만 연료가 없는 사람이 야, 너 연료 있다고? 그래도 넌 나하고는 철천지 원수야. 너 싫어. 난 너랑 같이 안 갈 거야. 하게 되면 나도 못 가고 그 사람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비록 나한테 철천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없는 자동차 연료가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자동차 연료를 내가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을 내 차에 태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한 곳에 모이도록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란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지어요. 어떤 사람은 간을 잘 맞추고요. 어떤 사람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잘 붙여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석유골로 사용할 때 석유골로 불 붙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항상 저를 부르는 거예요. 불 좀 붙여주세요. 불 좀 붙여주세요. 제가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불을 붙여주면 그 사람은 그 가스 골로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둘이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우리들을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게 성령 충만하면 되고 내가 성령 받으면 되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 받으면 되고 내가 형통하면 되고 받은 바 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아직까지 더 받아야 돼. 나 아직까지도 부족해. 나 아직까지도 목말라. 이러고 있으면 이것은 온전한 성령 강림의 의의와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각각의 능력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보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교회가,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연합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합을 깨뜨리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순간순간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모든 악한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기를 거역하는 그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괴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 사정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인지, 내가 무교절의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인지 우리들이 자세히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완벽할 수 없어요. 날마다 넘어지고요. 날마다 깨지고요. 날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실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아직 그래, 너 아직 부족해, 너 아직 덜 익었어, 내가 인정해줄게, 수용해주고 용납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 성령 강림절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령 충만, 성령 받으라 라고 하는 말과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우상 숭배에 가까운 내용들이라고도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강림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합당한 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기 위한 모습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야, 이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야, 이것을 우리들에게 쭉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견인함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령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